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물론 믿지만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또 우리가 가졌던 상처들을 지켜주시고 보셨던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거에 나를 만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현재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물론 시작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말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그것을 언급하라, 말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기억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현재의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이 오늘의 내가 되어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망각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세상의 장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의 현장이,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고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의 지금의 상태를 5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저는 바닥에 있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 시인은 예레미야는 내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깊은 구덩이에 있다. 예레미야의 경험이 구덩이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뜰 거기에 갇혀 있고 구덩이에 우물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 깊은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 히브리어로 타이트인데 이것은 낮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깊다라는 말은 가장 낮은 곳에 자기가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시죠? 짓밟히게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밟고 다닙니다. 자기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불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렀을 때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게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지명하여 불렀었습니다. 그랬더니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어떤 단어가 마음에 쏙 오십니까? 저는 이미라는 단어가 그렇게 싹 들어오네요. 벌써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 마치 이런 표현,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요,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기도를 놓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과거의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56절 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하셨던 하나님께 나는 지금 이제 현재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은 한숨이에요. 한숨. 탄식이라고 하는 레바라는 히브리어는 한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탄식 때문에 한숨을 내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한 부르짖음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말하는데, 도움을 청할 때 특별히 많이 쓰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그래서 샤바라고 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외침을 말합니다. 나의 이 모든 한숨과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가리다라는 원어의 뜻은 숨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귀를 가리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현재 이제 가리시면 안 됩니다. 숨기시면 안 됩니다. 은밀한 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7절입니다. 57절도 같은 구조예요. 내가 주께 렌날에, 과거 형태로 되어 있죠.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날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했답니까? 가까이 오셔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분은 365회, 어떤 분은 366회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잘 읽는 분들은 366회가 맞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366회가 있답니다.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혹시나 몰라서 하루 더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은 이제 1년이 365.25죠. 그래서 4일마다 한 번씩 366일이 되죠.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죠.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 신뢰이기도 한 거예요.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과거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이 단어 참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다, 친밀하게 대하시다, 하나님을 느끼다, 이런 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과거 형태로 썼습니다.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배열이 재밌습니다.
이 원통함은 원어를 보면 리브타라는 말인데 리브예요. 리브가 뭐냐면 소송입니다. 소송, 싸움입니다. 다툼이에요. 그리고 풀어주시다라도 또 리브를 썼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썼어요. 리브. 이게 뭐냐면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원통함,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 심령에 싸울 것들을, 다툴 것들을 대신 소송해 주시고 다퉈 주셨고 변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일도 하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시다, 뭐 다 대속하셨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속량하다라는 뜻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해석은 되찾아주다, 구원하시다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주님께 내가 아랬더니 57절에서는 내게 가까이 하라 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고, 또 할렐루야죠. 그리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하셨답니다. 되찾아 주셨답니다. 속량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거예요, 전부 다. 근데 과거로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과거로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가 없이, 기억이 없이 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나 예배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59절,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의 억압당하는 것, 억울한 것, 나의 상처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그저 보다라는 건 아니겠죠. 주의 깊게 살피시고 아주 자세히 보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들이 현재 나의 기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좀 문제지만 과거에 있는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때 현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는 원어를 좀 살펴보면 샤파트인데, 샤파트는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샤파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정의롭게 하다, 정의를 풀어내다, 신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의로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절실해요. 구덩이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이 아픔을 풀어주시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의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또 말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말하는데, 마치 지금은 이제 우리 큰애도 하지 않고 둘째도 잘 하지 않는데 그나마 좀 셋째는 좀 하는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제가 저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 이런 기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여 내 심령이 높고 귀한 일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러봤죠. 아빠한테 제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했습니다.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이 보복은 원수 갚다라는 뜻이죠. 나를 때리고 원수 갚는 일들을 말하고, 모해함은 음모, 공교하고 기묘한 일들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말하죠. 음모 등을 말합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61절입니다.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앞에 있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두 번째 동사는 60절은 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61절 62절에는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듣고 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또한 역시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언제냐? 잘 들리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시고, 그럴 때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모해하는, 같은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했는데,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헤르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헤르바라는 히브리어는 수치를 주고 모욕거리를 던져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창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해하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해함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 그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종일 모해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속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해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63절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노래도 있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앉으나 서나라는 게 정말 뭐 앉을 때나 설 때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으나 서나는 우리는 다 알고겠죠. 항상이란 말이라는 거죠. 앉을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 주님 주목하여 보아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거 일러 바치는 거잖아요. 들으셨고 보신 주님께 주목하여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조롱하여 노래하는 이것, 이 민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 이게 뭐죠? 풍자하는 거죠. 나를 해악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놀림거리로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놀림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놀리는 노래가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런 의미죠. 네. 누구는 뭐 뭐래요 이렇게 놀리는 그런 해악적인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고,
진짜 부끄럽고 괴로운 것은 그 대상이 나고 그 대상이 우리고 그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와 나는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놀림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지금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시고 계십니까? 주님 주목하고 계십니까? 살피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일러바칩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했던 그대로 보응 그들이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그들이 내게 행했던 그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되돌려 보게 해 주십시오. 받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돌려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을 그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갈대아 사람들이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향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짓밟고 구덩이에 있다고 사람을 사람 대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혹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쉽게 짓밟히고 있는 약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면 나는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만해서 지금 사람들을 혐오하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조롱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 편에 교회가 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어르신들 노인이라고 어리다고 고아라고 나그네라고 이주민이라고 다문화 사회에 있다고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기도를 내가 하는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들이 죄를 짓는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거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피지도 않고 교만하니까 거만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형에 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박수치고 칭찬하게 이르는 게 이방인들의 죄였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헬라인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식은 죄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거만한 마음을 줬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마음 두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만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진짜 주셨겠습니까? 계속 거만한 마음으로 살아. 그 결론이 저주를 받기 마땅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저들 교만한 대로 두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저들 회개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저와 같은 사람이네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거만한 대로 살게 하시고 거만한 대로 살다가 당하는 심판을, 저주를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66절입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이 전쟁 중에 패잔병들을 쫓아갈 때 쓰는 표현이 이 뒤쫓다라는 라다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쫓겨가는 그들에게 쫓아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완전히 패망시켜 주십시오. 황폐케 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멸절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렸지만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과거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거짓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상황,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특별히 청년 제자교회 수련회와 또 이주민 교회 위해서 나그네 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서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 일산서지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들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고 오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